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는 거죠. 요나는 자신이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곧 40일 만에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마음먹으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게 될 것을 저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싫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싫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는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저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나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사실 그럴 마음 없는데 하나님께 막 짜증내고 성내고 또 이렇게 좀 뭐랄까 이 자기의 마음을 좀 과장되게 표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랬다는 거죠. 물론 요나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소중함과 귀함과 위대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자기가 버리는, 곧 자살하는 그런 일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4장의 중반쯤 보면 요나가 자기 스스로 자살하진 않지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자기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자살을 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이런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의 이 상황, 곧 니느웨 백성들이 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제 우리가 공부한 회개의 세 가지 요소 있죠? 즉각적으로 회개했고 온전히 회개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였기 까닭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땅을 멸망시키기로 하신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신 이런 상황,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서 이 니느웨 성의 동쪽에 있는 한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 니느웨를 향해서 바라봅니다. 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려고. 그때 성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원래는 그 성읍이 40일 만에 무너지는 것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재앙을 거두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니느웨 성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는 왜 그 니느웨 성의 동쪽으로 가서 그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요나가 그토록 바라는 대로 멸망시키지는 않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향한 재앙을 돌이키셨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재앙도 내리지 않으셨죠. 아마 기다리다가 지친 요나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나가 이 니느웨의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가 이 뜨거운 햇볕에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니 요나는 초막을 지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지은 초막 아래 앉아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네, 요나는 지금 살고 싶어하는 사람 아니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혹시라도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까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에 한번 보려고 니느웨 동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초막을 지었는데 그 하루 사이에 초막을 잘 지었으면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그냥 얼기설기 짓고 그냥 대충 풀 같은 걸로 덮고 했겠죠. 얼마나 좀 좋은 재료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대충 구색만 맞췄을 겁니다. 그러니 그 뜨거운 중동 땅의 햇볕이 그 사이사이로 아주 무섭게 내려졌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물론 박넝쿨이 빨리빨리 자라긴 합니다만 아무리 박넝쿨이 빠르게 자란다 할지라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요나의 머리를 그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할 정도로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기적적인, 즉 일상의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박넝쿨이 갑자기 이렇게 자란 거죠. 물론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은 그냥 지어낸 얘기겠죠. 아니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 하나 뚝딱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빠르게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 아닙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그건 너무 다 쉬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햇볕에 요나가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따가운 햇볕 속에서. 그래서 요나는 그 박넝쿨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어요. 고마웠습니다. 사실 여러분, 뭐 그 햇볕 아래 좀 얼마 있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힘들까? 그 박넝쿨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할 정도로 그렇게 좀 너무 유난을 떠는 거 아닌가? 네. 지금 요나가 있는 이 중동 땅의 햇볕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잘 알 수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햇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서울 강염교회에서 사역하던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그때 이 중동의 이라크에 있는, 이라크 지금 무슬림권이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10년도 훨씬 전이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지역이었죠. 지금도 물론 위험합니다만. 근데 그 땅에 이라크인인데도 우리와 같은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라크 땅으로는 직접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분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좀 모시고 나와서 그분들이 이제 오는 거죠. 몰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서 모여서 이제 함께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훈련도 하고 격려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밀레도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였어요. 그것을 시리아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리아에 갈 수도 없습니다만, 시리아가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 아직 평화로울 때에 그때 그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이런 나라들을 제가 이제 방문하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중동 땅의 햇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햇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말 이 시편에 보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한다. 이런 말씀이 아주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낮의 해가 얼마나 뜨겁던지. 그러니 지금 이 요나가 그 살인적인 따가운 햇볕 가운데 있다가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그 그늘 아래에서 그 살인적인 햇볕을 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뭘 예비하셨냐면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새벽 동안에만 먹은 게 아니라 이제 박넝쿨이 낮 동안에는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하지만 해가 진 다음에는 박넝쿨의 존재를 별로 신경 쓰지 않겠죠. 이제 해가 졌으니까. 그런데 해가 지면서부터 이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새벽쯤 되니까 그 잎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새벽이 지나서 이제 동이 트고 그 뜨거운 햇볕이 또 내리쬐기 시작할 때에 요나는 무방비 상태로 그 햇볕을 다 받아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또 뭘 예비하셨냐면 뜨거운 동풍. 그러니까 아주 그 중동의 그 광야, 사막 같은 그곳에서 뜨거운 바람이 막 밀어닥친 거죠. 그때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아마 40도가 넘는 더위였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살인적인 햇볕이 그 아주 자외선도 아주 가득한 햇볕이 그를 향해 내리쬐을 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안 그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요나가 그런 상황에 놓여지니까 잘됐다. 나 얘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안 그래도 지금 살고 싶은 의지가 없는데 더 이상 내 생명을 내가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자기의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면을 볼 때 요나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다혈질인데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어떤 쪽으로 공의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죄를 징벌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투철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불의에는 반드시 징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 니느웨, 곧 이 아수르의 불의는 반드시 징벌돼야 된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다혈질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요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요나가 얄미우셨다면 그냥 거기에서 죽든 말든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요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깨닫도록 무엇을? 요나의 좁은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고도 깊고도 높고도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셨는지 여러분 이 요나서를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 요나서는 겉으로 보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사실 더 정확하게 이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즉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요나를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로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도록 여러 가지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도 예비하셨고 박농쿨도 예비하셨고 또 뜨거운 동풍과 해도 예비하셨고 또 그 박농쿨을 갉아먹는 벌레까지도 예비하신 거죠. 큰 물고기에서부터 작은 벌레까지, 뜨거운 햇볕과 동풍에서부터 그 햇볕을 가려주는 박농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이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들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도록 하신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요나가 기대한 대로 죄를 반드시 징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자비와 은혜, 곧 사랑을 먼저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공의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이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니느웨를 보십시오.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무력으로,
압제로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그 무서운 군사력과 무서운 그러한 그 압제 가운데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또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에게도 전파하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 아닙니까? 저런 나라가 심판받지 않으면 어떤 나라가 심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아주 강조하는 거죠. 분명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 무서운 종말의 마지막 날을 이 세상에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징계와 징벌을 내리시기 전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뉘우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전에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은혜의 기회를 잡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잡으면 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요나에게는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왜? 니느웨를 그리고 아수르를 너무나 증오하고 미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의롭고 선하고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그들이 아직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의 손길로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하루 동안 너에게 그늘을 주고 하룻밤 만에 사라진 그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저 니느웨에서는 내가 참으로 소중하게 만든, 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나의 작품, 그렇지만 지금은 나를 떠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의인지도 모르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너무 막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아니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그저 돈이나 섬기고 그저 육신이나 챙기고 그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 몹쓸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의 눈길로, 징벌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금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우리에게 악한 말을,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최후의 심판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과 자비의 눈길로 바라보시며 은혜의 손을, 복음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일을 이루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들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저 사람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멸망당해도 싸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뿐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과는 같이 갈 수 없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자들,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불신자들,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불신자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요나와 같지 않은지, 그들을 증오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내리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즉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나를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진실로 알고 또한 믿는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간구하는 마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끌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으로 덮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의 한계를 딛고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히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과 상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와 긍휼의 마음,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저희들 기도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